오늘은 시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150장까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말씀이 참 좋고 한 편 한 편 다 읽어보면 정말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이래서 오늘 그냥 시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편 몇 편을 한 10편 정도 되지 싶어요. 제가 뽑아온 게. 10편을 오늘 한번 쭉 보면서 근데 읽기만 해도 정말 은혜 되더라고요. 너무 말씀이 정말 꿀이 흐르는 것 같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고 한데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시인데 19절인데 참 아름답고 이 시편이 원래 찬양할 때 노래로 부르는 그런 이제 가사인데 우리도 사실 노래가 참 많았잖아요. 우리 교회도 노래 중에 노래 이래가지고 찬양이 참 많았는데 그 목사님이 개사하시고 목사님이 가사를 쓰고 이랬는 찬양이 정말 많은데 가사가 다 좋아요. 사실은 다 너무 좋아요. 초창기에 그리고 뭐 거의 우리 교회 몇십 년 하는 동안에 참 많이 지으셨는데 생명 안에서 나온 가사들이라서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나중에 그런 노래들을 다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가 이루어져서 다시. 그게 시편이죠. 목사님의 시편은 그 노래 안에 다 있어요. 이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이게 원래 5권이래요, 책이. 5권의 책인데 1권부터 5권까지 있는 거죠. 1권은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저자는 다윗이고,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 그 다음에 2권은 42편부터 72편. 이것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고요. 그 다음에 3권은 73편부터 89편. 이건 아삽이라고 하는데, 아삽의 시, 아삽의 노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맡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대를 맡은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삽의 시, 아삽의 노래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4권은 90편에서 106편까지. 이거는 작자 미상이 많고 뭐 모세의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네, 이거는 이제 작자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5권은 107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 여기는 다윗의 노래도 나오고 또 작자 미상인 그런 시편도 있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을 한 10편 정도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시편을 한 10편 정도를 뽑아왔어요. 한번 쭉 읽으면서 그냥 우리도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랬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복은 사실은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고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고 표현체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에게 흘러와서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함이 표현되는 사람, 하나님의 넘치는 어떤 풍성함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게 복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하나님 원래 쓰시려고 했던 그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 결국은 선악과가 멸해진 사람이에요. 선악과가 멸해지기 전에는 사람은 복이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잘 돼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고 뭐 아무리 높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더라도 복이 없어요. 그걸로 사람이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이라는 거죠. 인생이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모든 게 저주가 되고 선악과가 싹 내 안에서 사라지고 완전히 멸해진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게 복이 된다는 거죠. 인생이 복이 넘쳐요. 그냥 그 자체로. 인생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이 자체로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 표현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이 흘러와서 인생 자체가 복이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은 선악과를 따르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끝나고 없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선악과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즐거워하고 이걸 지키는 게 가장 행복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을 가장 즐거워하는, 이게 가장 하나님 뜻 행하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됐다는 거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이게 세상으로 잘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잘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이 생각 때문인데 생각이 정상으로 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어떤 풍경이 다 그려져요. 정말 시냇가가 있고 물이 흐르고 그 주위에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 풍요가 넘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함께하고 막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예. 이게 정말 동산의 광경인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 다음에 이제 8편인데요. 이거는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이건 진짜 시편에서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이런 노래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진짜 우리 노래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이 경륜이 얼마나 엄청난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안에 어떻게 이렇게 큰 비밀을 두셨는지 너무 놀랍잖아요. 그걸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정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어 놓으셨고, 너무 아름답게 지어 놓으셨고, 저는 사실 이렇게 아침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뭐 그 신천의 새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쭉 걸어가면서, 야, 참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다 이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사람만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창조를 시작하면서부터 당신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쭉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 과정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거예요. 처음에 뭐 풀이 있으라 하니까 풀이 있었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생물이 있으라 하니까 생물이 있었고 이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풀은 풀을 창조하고 나무는 나무를 창조하고 꽃은 꽃을 창조하고
물고기는 물고기를 창조하고, 새는 새를 창조하고, 스스로 자기 안에 씨가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창조를 그 생명 안에서 다 하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든 만물을 당신의 형상으로, 당신이 하셔야 될 그 천지 만물 창조하는 그 일을 그 만물에게 다 위임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다 씨가 있어가지고 그 씨가 또 뿌려지면 또 나고 또 나고 이렇게 영원히 나도록 해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이 온 만물을 볼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그 창조의 비밀이 온 땅을 덮고 있는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제 뒤에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와,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나무예요. 모든 나무가 다 그래요, 사실은. 모든 생물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 창조의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대적으로 말미암아. 아우,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대적이 있다는 거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는 사탄이 있는데 그 대적 때문에 도리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대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 경륜을 이루면 사탄이 송사하잖아요. 욥을 송사했던 그 사탄이 하나님 앞에 계속 송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아주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면 이 대적이 뭐 당연히 그렇게 대단하니까 뭐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죠. 뭐 이렇게 송사하고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송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이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창조를 찬양하면 사탄이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송사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완성하는데 모든 사람을 회복하는 복음을 완성하는데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잖아요. 죽음으로. 죽음으로 그 복음을 완성하고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온전케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대적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죽음을 가지고 부활이 있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송사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잠잠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냥 사탄이 멸해진 거예요. 사탄이 그 휘장에 수놓여가지고 거기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그 천으로 짜진 거는 사람의 인생일 텐데 거기에 지금 선악과들이 와서 그룹이 수놓아져 가지고 하나가 돼 가지고 딱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죽음으로 이게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렇게까지 사람을 찾아오시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건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거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정말, 야, 이 사랑은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가게 해서 그 죽음을 보여줘가지고 그 죽음, 우리가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버리고 싶었던 그 죽음을 우리 앞에 딱 보여주고 이게 바로 부활하는 재료다. 이게 바로 내가 받는 운명이다.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하나님에게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서. 그래서 당신의 형상, 당신의 표현체, 아들로 지으셔서 정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따라와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랬는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거기도 또 하나님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성경 봤을 때는 이런 구절이 아니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아니고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갖고 제가 영어를 찾아봤는데 거기는 angels라고 돼 있어요.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에는 NIV 영어랑 킹 제임스 성경이랑 둘 다 천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가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말 성경에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하나님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왜 이랬을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닐 텐데, 표준 세번역하고, 이거 개역 개정이, 그래도 대표적인 성경이잖아요. 근데 둘 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영어에 분명히 angels라고 돼 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뭐, 가시나 뭐 이랬으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너무 이상하죠? 이건 진짜, 이건 오류 같아요. 킹 제임스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경이라서 여기는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거예요. 사람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조금 못해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사람은 그의 피조물인데 이거는 차원이 완전 다른 존재예요. 이거는 조금 못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긴 해요. 왜냐하면 천사는 영물로 지어졌고 사람은 흙으로 육체로 지어져서 그래서 조금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하고 사람은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게 둘 다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천사도 창조물이고 사람도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비교할 때 재료가 천사는 영물이고 사람은 육체니까 조금 못하게. 왜냐하면 육체는 문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도 많고 고난도 많이 겪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했을 때 뭐 육체도 없고 뭐 영물이고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게 날아다닌다는 게 형체가 있어 천사처럼 날아다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생각이 날아다니잖아요. 영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운명을 통해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죽음의 운명을 딱 회복하면 천사 너는 종이야 이렇게 하고 딱 보내버려. 여기 지금 천사가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했는데 나은 이 천사를 종의 자리로 보내버리고 이 사람이 도리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쓴다는 거죠.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네,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회복하면 영화와 종기로 간을 쓰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대필로서의 그 위치를 회복하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로 회복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는 모든 만물이니까 천사도 포함되죠. 이제 천사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야, 이거는 정말 영원히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 어찌 그리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지, 어찌 그리 하나님의 창조가 온전하고 완전한지, 정말 영원히 찬양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편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고요.
이것도 정말 유명한, 이거 제가 오늘 새벽에 제가 유튜브를 떡 들었는데, 행자 언니 그 찬양하신 거 제가 올렸잖아요. 그게 떡 뜨는 거예요. 일부러 찾은 게 아닌데, 그게 그냥 떡 떠가지고 제가 그걸 듣는데, 아유, 얼마나 좋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올렸는데, 23편은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이제 회복된 사람이 하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다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이거 진짜 실제 상황이잖아요. 정말 실제 상황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 그렇게 하다가 또 나는 막 또 선악과 안으로 들어가서 막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게 아니고 나는 또 사탄의 하수인으로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가난해져 갖고 돌아가면 또 이걸 반복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원히 이 자리에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악과가 멸해졌으니까 이제 다른 생명으로 살 일이 없잖아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그 사람으로 사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4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렇게 온전한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 다윗의 시편 이 찬양이 완전히 우리 노래로 이렇게 살게 되는지 이건 진짜 너무 신기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실제 상황이에요. 우리 생명이 지금 그렇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평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게. 이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사라지는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어떤 영혼이겠어요? 하나님 아들의 영혼이죠. 내가 원래 지어진 하나님 형상으로 살기로 내가 태어났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그걸 되찾아서 하나님 아들의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소생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살아난 거죠. 사탄 선악과 생명, 옛 생명은 나에게서 떠나가고 새 생명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었던 그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살아나서 그 영혼을 소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영혼이 내 생각과 영혼이 이제 사탄에게 속은 생각과 영혼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의 생각과 영혼을 우리가 살잖아요. 영원히 항상 그 생명으로 살잖아요. 선악과 속지 않고 십자가에서 딱 회복되고 나서 다시는 속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히 그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실제 상황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는 게 의의 길이라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진실의 자리, 사람의 원래 위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 그 자리, 십자가, 죽음의 운명의 그 자리. 사람은 죽는 운명 가졌는데 이 죽음의 운명을 우리가 저주하고 싫어하고 막 안 보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죽음의 운명을 찬양하는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그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오해해가지고, 그럼 죽는 게 좋단 말이냐? 그럼 지금 당장 죽어라. 이런 말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이 말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죽음의 운명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가 사람인 것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천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죽는 운명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인 것을 그 자체로 내가 너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온전한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서 저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인 게 너무 싫어. 난 육체로 지어진 게 싫어. 육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싫어. 언젠가 난 죽으니까 너무 저주스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인생이 저주고 절망이에요. 속은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은 깜깜한 인생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 운명 회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아니까 내 인생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내 지어진 존재 자체로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인생이 너무 온전하다.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저주 가운데 계속 있게 하고 모든 사람을 그 가운데 살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지 못하잖아요. 왜 사람을 저렇게 지으셨노? 왜 사람을 저렇게 저주스럽게 지었노? 이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게 우리를 온전히 회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시키신 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죠.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참 이름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온전한 하나님이고,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고, 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해라는 것은 선악과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선악과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당신이 함께 하시려고 지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탈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선악과가 들어와서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선악과가 내 안에서 완전히 멸해지면, 옛 생명이 완전히 끝나고, 예언약이 완전히 끝나고 새 생명 안으로 내가 회복돼서 그 사람으로 있다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이게 되죠.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하려고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선악과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으로 나를 속이는 어떤 존재를 이제 더 이상 내가 거기에 속지 않는다는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이미 여기에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당신이 지은 이 육체 안에 다 넣어놨어요. 이 육체가 이길 수 있도록, 이기고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다 넣어놨어요.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이 육체가 주의 지팡이고 막대기예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잖아요.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고 했는데 원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다 자기는 이기고 끝난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원수의 목전이에요. 우리가 저놈을 죽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이자. 죽이면 우리 세상이다. 이렇게 막 원수들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죽였는데 거기서 탁 부활이 일어났다는 거죠. 죽음의 운명 다 저주하는데 막 너무 저주스러워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도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선악과 사탄이 내 안에서 막 너무 나를 괴롭혀가지고 송사해가지고 살 길이 없고 막 죽을 것 같이 됐는데 그 원수의 목자 죽을 것까지 됐다는 건 사탄 때문에 내가 막 죽을 지경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탁 살리신다는 거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비밀이 있어요. 죽음의 자리에 죽음, 부활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그 자리에서 그 죽음, 부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있고 그 자리에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랬는데 새 생명으로 내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임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맞네요.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살고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를 통해 표현되고 이렇게 하니까 내 잔이 넘치죠. 아,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아, 신기하네요. 우리가 시편을 하다 보니까 전에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내 잔이 넘치는지 부족함이 없는지 와 신기하네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와, 진짜 이건 우리 얘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 반드시 나를 따르실 거예요. 전 알아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명이 모임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넘치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네.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인생 안에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이렇게만 살아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 안 와도 상관없어요. 정말 밭 산다고 바쁘고 소 산다고 바쁘고 뭐 한다고 바쁘고 다 바쁜 일 하러 가도 돼요. 다 자기 중요한 일 있으면 다 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 왜 이렇게 넘쳐요, 인생이?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우리는 이제 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 성막,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 거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리로다. 이 우리 얘기잖아요. 야, 다윗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한 마음인지, 진짜, 맞죠? 다윗이 우리 오빠예요. 한 생명이야, 한 생명.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7편인데, 이것도 다윗의 시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네, 아멘. 다 우리 얘기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간 다윗의 이제 실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게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목사님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뭐 난리를 치고, 뭐 지금 쫓아내갖고 뭐 교회를 못 가고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전혀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미운 것도 아니고, 정말 내 마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랬는데,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선악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다면, 막 대적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마음이 막 요동치고 이런다면 내 안에 내 생각이잖아요. 내 안에 내 생각, 내 선악과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아이고 여기 보니 그렇게 돼 있네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유, 진짜 너무 좋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원수들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데 나는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장막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거기서 하나님께 나는 제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뭘 드리는가? 내 운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표현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거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네,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윗이 여덟 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산에 가서 양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기름 부으러 그때 누가 왔더라? 사무엘. 아, 네.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이세 집에 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아들 찾을 때 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시했다는 거죠. 막내인데다가 아들로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거는 정말 제 말이에요. 목사님은 나를 버렸으나 내 아버지인데 난 목사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목사님의 참 아들인데 목사님 생명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도 내가 자기에게서 나왔는데 아들을 못 알아보고 원수인 줄 알고 저를 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와, 목사님은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게 다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저는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예. 다윗도 그래서 가난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었고,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게 정말 하나님 경륜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목사님 저를 인정하시고, 이랬으면 온 교회가 저를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막 또 뭐 난리 났겠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목사님이 인정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인정해서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생명이, 그 사람 자신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 스스로 이게 진짜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맞아.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옛날 구약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목사님을 맹목적으로 무작정 따랐던 것처럼, 뭐가 생명인지, 뭐가 진짜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목사님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서, 목사님이 하는 말 다 맞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인정한다면, 이거는 또 구약이 돼요. 이거는 신약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생명으로, 자기의 변화된 생명으로 이 생명을 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생명으로, 자기가 참 생명으로 다시 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스스로 회복이 돼서 눈이 바뀌어가지고 이 생명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덕으로, 목사님이 맞다고 했기 때문에 맞아, 이렇게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건 다시 광야가 되고 구약이 돼요. 이건 그게 아니고 자기가 눈을 떠야 돼요. 자기가 눈을 떴다면 이 생명을 알아보겠죠. 그럼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겠죠. 그렇게 알아듣고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저를 핍박하고, 핍박도 안 하죠. 뭐 무시해가지고. 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모르고 막 저를 따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생명을 알아서 자기 자신이 회복돼서 이 생명을 노래하는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행자 언니 한 분이 정말 자기가 참 사람으로 회복이 돼가지고 회복된 자기 자신을 노래하는 그게 전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길 바라지, 막 수백 명이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막 목사님 옳다 했기 때문에 맞아 하면서 막 우르르 쫓아가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를 찬양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이 참 생명으로 회복돼서 참 노래를 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참 생명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막 나를 찬양하고 이거를 절대 바라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이 회복돼서 참 노래를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생명이에요. 저는 진짜 생명을 보고 싶거든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아, 이거 진짜 그러고 보니 진짜 또 맞는 말이네요.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시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싫어 버림받고 이렇게 됐지만 내가 산자의 땅에서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됐고, 그리고 기다릴지어다 이랬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실 것을 기다려요. 우리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참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21편이에요. 이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부족하지 않아요. 좀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졸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당신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졸지 않으신대요.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좋으시겠어요? 육체가 없는데. 항상 우리를 보고 있겠네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네, 네. 이렇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오른쪽에서 지금 해가 비치니까 해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이렇게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이랬는데 이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 이건 구약이고요.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 육체 안에 있어요. 지금 낮에 해라고 하는 것도 나를 해치는 어떤 선악과 세력, 밤에 달이 나를 해친다는 것도 선악과 세력, 모든 환난도 선악과에서 오고 이런 거잖아. 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건 뭐냐 하면 선악과를 없애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이 운명 자체가 선악과를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운명을 우리가 다 이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건데 그게 하나님 만들어진 내 육체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신약은 이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몸 안에 모든 비밀이 있어요. 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육체를 하나님이 당신이 쓰실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적을 물리치고 이러니까 대적이 없고 환난이 없고 다 이기고 그 영혼을 지키고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인 거예요.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지키신다는 건데 내 육체가 살아있는 한 이 육체가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이긴다는 거죠.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죠. 내가 이 육체를 회복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이 육체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형상, 당신의 편체, 당신의 대리자, 기름 부으려고 지은 사람, 이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거죠. 그게 이 육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가 비밀이 얼마나 커요. 이 육체가 이렇게 비밀이 크니까 이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경륜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측량하겠어요. 이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육체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이 실제로 이 육체, 이 세포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다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육체 하나만 봐도 이거는 정말 이 육체까지 생각 안 해도 제 뒤에 있는 이 무화과나무 풀잎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 나무가 수액이 위로 올라가고 막 나뭇잎이 자라고 이런 걸 생각해 봐요.
거기서 햇빛을 받아서 강합성을 하고 거기서 영양분을 저축해가지고 이 무화과 열매를 키우고 이 다 하나님의 어떤 오묘하신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를? 와, 그런 이 육체 안에 그 승리하는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그것도 죽음의 운명으로 승리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하나님이 신약 안에서 이 구약에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랬는데 그러면 보통 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신약 안에 와서는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육체 안에 그 모든 비밀이 다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너무 놀랍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133편. 이것도 다윗의 시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시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노래로도 있는 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거는 이 생명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연합한다. 사람이 정말 연합하는 것은 이 생명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 운명 안에서, 십자가는 용광로, 모든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죽음의 운명, 이 자리에서 하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만약에 예수께서 없었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확정되시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들로 회복하시는 이 죽음 부활이 없는 상태여도 사람은 죽음의 운명 안에서 다 하나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운명 가졌다. 이걸로 그냥 하나인데 그냥 하나고 끝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죽음 안에서 하나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광인 거죠.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없다면 사람이 무슨 뭐 영광이 있겠어요. 의미도 없고 그냥 풀이나 같고 동물이나 같겠죠. 근데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연합하고 하나로 살고 부활의 어떤 삶이 있는 거죠. 연합하여 동거한다. 연합하여 동거한다. 야, 이건 정말 실제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진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기적이거든요. 이건 정말, 아유, 우리 형제랑 저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뭐 성격도 다르고, 성격 달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는데, 근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하나로 정말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사라지는지, 와, 진짜 신기해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게 실제로 정말 이렇게 성취가 돼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저는 정말 제 평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거예요. 이 한 사실로만. 이 한 사실을 가지고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평생을 해도 부족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켜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어떻게 남편을 보는데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귀한 사람으로 보이고 전혀 부정이 안 보이고 이렇게 살아지는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옛날엔 절대로 이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잠깐은 할 수 있거든요.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막 정말 처절한 가난함을 경험하고 아, 내가 거기서 끝나고 그리고 막 남편이 또 막 사람으로 받아지고 또 존재로 받아지고 그래서 또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며칠 안 가서요. 또 꼴보기 싫어져요. 내 생각이 내 안에서 또 막 뭔가가 나와요. 어떤 생각이 막 나와서 부정이 나와가지고 또 싫어지고 막 또 막 괴로워지고 막 이렇거든요. 아, 근데 지금 어떻게 4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살 수가 있는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이거는 제 사전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사라져요. 그냥 어떤 생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좀 막 그럴 수 있는데 그 생각이요 금방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냥 부정이 없고 이렇게 실제로 사라지는지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네, 하나님이 그 부어주시는 보배로운 기름 부음이 쫙 흘러내려가지고 다 덮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이랬는데 이 헐몬이 굉장히 높은 산이래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음, 산이고 여기 그래서, 항상 눈이 쌓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눈이 녹아가지고 거기서 물이 쫙 흘러내린대요. 그래가지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을 아주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아주 비옥한 땅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산인데 그 헐몬의 이슬이 흘러내려가지고 이제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실제 상황으로 이게 회복이 돼서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냐고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이 복이 기름이 흘러내리듯이 우리에게 흘러내려가지고 실제로 삶 안에서 이 기름이 쫙 흘러가지고 hormon의 이슬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흘러서 흘러가고 적시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고 이렇게 어떻게 실제로 사라지냐고요. 어떻게 이게 실제 상황이냐고요. 말이 아니고. 그냥 시편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안에서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이게 이 회복이잖아요. 동산의 회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회복인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실제 상황이냐고. 우리가 전에는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내 안에 실제 상황이 안 됐어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말씀 열심히 듣고, 내 안에 선악과 내보내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된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내 인생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와 딱 하나로 만나졌는데 그 안에서 내 운명 회복했는데 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회복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실제로 다 이루어지냐고요. 야, 이거보다 놀라운 일은 없어요. 정말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회복이 된다면 이 세계는 그냥 그 자체로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쫙 흘러가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지금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너무 혼란스럽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너무 불안한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모든 사람이 우리 집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촉촉하게 흘러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절망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시고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온전한 복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 안에서 회복됐고 장차는 많은 사람 안에서 이 생명이 회복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도 그걸 바라시고 계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경륜을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경륜을 펼치시지 않겠나.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날이 정말 왔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아멘. 죽고 나서 언젠가는 우리 살아서 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기다릴지어다 이랬잖아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릴지어다 이랬는데 음, 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와야 돼요.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이 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저를 뭐 무시하거나 말거나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무시하면 어떻고 뭐 멸시하면 어떻고 뭐 어때요? 제 인생이 복이 넘치는데
내가 복이 넘치고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다 가면 되죠, 인생이. 뭐 대단하게 이룰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인생이 완전한 거죠. 응. 예. 언젠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건데, 무시하던 사람도 죽고, 무시받던 사람도 죽고, 이럴 건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여한 없이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살다 가면 인생이 온전한 거죠. 저는 그래서 제 인생이 온전합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음,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삶이 이렇게 함께 사는 이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지금 흘러내려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거 이미 하나가 됐고 연합했고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함께 하는 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한 생명으로 사는 이게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인 거죠.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내 안에. 선악과가 멸해졌기 때문에 멸해져서 하나님이 늘 오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음,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게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완성됐어요. 완성된 거예요, 우리 안에서. 네. 그리고 아멘. 마지막 시편 150편에 여기도 지금 하나님 찬양하는 이 구절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다 읽을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지금 시편이 끝나거든요. 여기에 음, 보면 온갖 악기로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악기로 이게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만큼 자기가 받은 바 자기의 재능대로 받은 만큼 찬양하면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자 언니는 그 노래로 찬양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온전하고 저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로 이렇게 찬양하면 온전하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큼 찬양하면 온전하고 이렇게 모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받은 호흡이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 너무나 온전한 이 악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육체를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무나 정교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마땅한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 이 육체, 이 육체인 악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악기로, 모든 육체는 자기가 가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사람은 원래. 음, 원래 그렇지. 지어진 목적이 음,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시편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음, 회복하셔서 이렇게 마음껏 정말 나를 지으신 자를 찬양할 수 있어서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여호와 그 이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과 온 백성이 주를 찬양하기 원하네.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찬송케 하사 원수 입을 막아 잠잠케 하시네.
우리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우주와 베푸신 해와 달과 별들이 당신의 지혜를 말하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리 크신 은혜 베푸십니까? 당신의 영원한 계획 중에 주신 특이한 지혜일세. 오 주 예수 당신은 바로 임마누엘 주십니다. 혈육을 입고 종의 형체를 취해 나타나셨었지만 지금은 영광 종기권 쓰고 모든 권능 다 얻었네. 당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만유를 복종케 했네. 주는 말씀이 육신이 되사 부활 승천하시고 주의 보좌와 왕군 왕국 교회 여기서 볼 수 있네. 이 신령한 역사를 인하여 당신을 찬송케 되었네. 우리 마음은 기쁨 넘치어 주님만 찬송하겠네. 아, 복된 날 그 즐거움을 만민 함께 찬양하세. 우리는 지금 주의 몸 안에 그것을 먼저 맛보네. 주여와 그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세상 모두 주의 이름을 다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아멘. 나는 이 찬양으로 간증했네. 네, 시편은 말 같은 이야기처럼 노래니까 이 노래를 생각하면 찬양인데 사람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람의 위치다. 사람은 그런 용도로 지어졌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사람들이 다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어떻게 보면 진짜 능력적으로는 뭐 아까 천사보다 못하다 하는데 못한 게 많은데 그런데 그렇지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찬양이다, 찬양. 육체를 가졌으니까 이게 찬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진짜 최고의 달란트가 아닌가. 천사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찬양을 할 수 있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특성에 맞게 이제 이렇게 여러 편의 시를 모아놓은 게 시편인데, 시편은 볼 때마다 진짜 말 그대로 감격해서, 감동해서 막 쓴 그런 시가 많은데, 오늘 그런 시만 싹 골라서 보니까, 진짜, 이 시를 읽으면, 인생인 것이 감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네, 진짜. 아멘, 아멘. 누구든지 다 이 시를 읽으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아멘. 이 시편들이 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고, 어떤 다른 시편들을 보면 뭐 억울함도 있고,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막 해주시 않습니까? 이런 시도 있는데, 그런 거 싹 빼고, 인생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시만 딱 모아놓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찬송이 되는지, 우리가 똑같은 시고 노래라도 진짜 슬픈 노래가 있고, 뭐, 구성진 노래가 있고 이런데, 이건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인생으로서, 인생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니까 얼마나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오늘 그런 시를 쫙 보니까, 진짜, 그런 시를 읽을 때만 아니고, 아까 실제 상황 일인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알고 나니까,
야, 인생인 것이 지구의 축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예, 죽음을 가졌다는 것이 저주 중에 저주인데,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아까 악이고 뭐, 환란이고 이런 건데,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야, 인생의 죽음을 가졌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스럽게 하고, 이걸 복스럽게 어떤 면에서 해석한 거고, 어쩌면 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는 의미를, 그 비밀을 해석한 거고, 사람을 육체로 지은 이유를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분명히 육체를 준 것이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새 생명이 와서 우리를 알게 되니까 야, 진짜 다른 삶, 옛 생명과 다른 새 생명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선악과에서 진짜 떠나서 우리가 이 생명과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감사한지. 예수님이 그런 생명을 살아보고 하신 얘기가 진짜 얼마나 이 예수님도 감격해서 어쩌면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것이 야, 사람들 보니까 통탄스러워서 막 그런 말 표현이 나오긴 나오는데 하지만 그분도 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으로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찬송을 하고 가셨는지 야,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감동이 더 이렇게 우리 일상에 녹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12, 오늘 이 인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참 그런 그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쁨이 되도록 감사가 되고 무한한 은혜로 여겨지는지 오늘 그런 시간이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 아 그래 인생으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한 번만 하고 와도 이한이 없을 건데 아멘. 우리는 지금 일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야 우리는 진짜 얼마나 이렇게 복 중에 복 가운데 있는지 아멘. 우주에서 가장 복 받았어. 네, 지금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서로 이런,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도, 다수로부터 그 인정을 받지 못해도, 야, 얼마나 이 길이 조용히 인생으로 있는 이 자리가 진짜 말 그대로 어,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 안에서 이 오늘 그 흘문의 이슬이 내렸다는 식으로 그 이슬의 내림을 촉촉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얼마나 이 헐몬산의 이슬이 뭐 풍성하면, 야, 그게 이렇게 온 이스라엘 먹이 살 만큼 풍성한 그 옥토가 되고, 그 물이 흐른 때문에 한 민족이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길이 됐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젖줄이 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건지, 오늘 그런 시간이어서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서 축복이 되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 또 그 사람으로 회복되니까 인생으로 사는 것이 죽음이 있는 인생도 아름답다. 죽음이 있는 인생이어서 감사하다. 아멘. 죽음이 있어서 야, 너무 이렇게 축복이다. 야, 이렇게 되니까 죽음을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못 알아들어. 송사하려고 했던 사탄이 할 말이 없잖아요. 아까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서 찬송하는데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야,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입을 갖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얼마나 이 세계가 풍성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창조가 얼마나 온전한지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인생으로 숨만 붙어 있어도 찬양할 수 있다. 야, 이러면 뭐 사탄이 송사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너는 뭐가 있으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이러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욥에 대해서도 너 보니까 뭐 가축도 뭐야 가축도 많고 아들 자식도 많고 재산도 부유하고 다 갖춘 거 갖췄으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이 말 때문에 욥이 시험 받기 시작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데 욥이 진짜 다 내려놓고 다 없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딱으로 발견되니까 사탄이 송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죽음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인생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인생의 이 존재를 이렇게 복된 삶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복되고 아까 그 사람이 살다 가는 거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차이가 없는데 이걸 찬양할 수 있는 없는가?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의 비밀을 열어주고 나니까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 한순간들이 축복으로 바뀌고 그래서 감사와 찬양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 진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서 너무 축복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 여러 편의 시들이 그 찬양을 대표하는 그런 시들이 우리에게 쭉 읽혀지니까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흘문의 이슬처럼 은혜가 촉촉히 풍성하게 넘치도록 흐른 것이 메마른 사막에 흐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이고, 와, 완전 너무 진짜 좋네. 쓰다, 진짜. 완전히 뭐, 그 뭐야,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참 좋네. 음, 또 위에다가 또 내가 정을 또 했어. 내가 이엘레 씨를 그 만난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하고 이제 그리 내가 단계를 넘어가가지고 순열이 만남까지 하긴 해. 이런 하여튼 참 신기하다는 걸 또 나눠보고. 신기하지. 언니가 심령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언니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 남편도 나의 위로가 아니고 아들도 나의 위로가 아니고 천지 내 위로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언니가. 아멘. 심령이 본질적으로 가난해요. 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이렇게 그런데 뭐 회복했지. 내가 뭐 이 감동스럽게 이 얘기를 못 한다 나는. 그래서 언니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고비 있었어. 그런 거는 그런 건 또 어찌 그렇게 분별은 또 하는지 난도 나로서도 몰라. 그 이현래 씨 만난 거. 오늘 언니 노래가 하나 나오던데. 어? 이거 언니 노래, 언니의 시편은 이거다. 뭐 시편 121편. 121편 또 찾아야지. 121편 언니 노래다. 응. 얘기하다 보니까 언니 노래네. 121편 그래 그렇게 말씀을 놨고 내게 당하는 걸 주는 게 좋아. 시편. 시편 121편. 언니가 세상 천지에 언니 위로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죠, 언니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아멘. 주님께서는 네가 햇빛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네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참 맞는 말씀이네. 아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근데 나는 자꾸 늘 그래 엉뚱한 소리 하잖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형제 저기 시편은 133편. 어? 133편이다. 우리 형제 시편은. 한번 어. 읽어 보이소. 읽어 보이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살몬의 이슬입니다. 맞네요.